디모데후서 4장 신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세요? 돌아보고 계십니까? 돌아볼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뭐 송년회 모임도 있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연말 또 정리하느라고 바쁘고 그러시죠? 네, 또 교회 또 행사도 또 성탄절 하고 송구영신 예배 있고 연말에는 우리가 되게 자주 봐요. 주일날 보고 성탄절날 보고 또 주일날 보고 송구영신 예배 보고 또 주일날 보고 그래가지고 한 2주 사이에는 우리가 대여섯 번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좋죠? 좋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들. 저는 좋은데. 자, 올해도 눈 깜짝한 사이에 지나갔다는 얘기 또 많이 하겠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느낌이 2018년이 지나고 19년이 옵니다. 이거보다 19년이 지나고 20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느낌도 좀 다르고요. 이게 앞에 10자리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100자리가 바뀔 때까지는 있기가 어렵겠군요. 2100년까지는 우리가 느낌을 갖기가 어렵겠군요. 우리가 그래서 2010년 10년 대가 지나고 2020년이 옵니다. 그래서 막 10대 뉴스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2010년대의 10대 뉴스 막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10년 단위로 한 번씩 끊어주는 것도 또 많이 느낌이 다른가 봐요. 또 이제 저도 2010년대를 보내면서 40대를 보내잖아요. 딱 이제 요즘은 40까지 청년이잖아요. 40대까지 청년이니까 이제 드디어 청년의 때를 벗어버리고 드디어 이제 장년의 시대로 제가 넘어갑니다. 아, 참 그런 날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관록이 생기는구나 해서 철없던 시절을 다 철없던 40대를 보내고 이제 철든 50대가 돼서 이제 오늘 아침에 딱 형균 형제가 오자마자 아유 저도 이제 부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천명이다 그랬어요. 지천명은 무슨 지천명입니까? 하늘의 뜻을 알아야 지천명인데 옛날 50대면은 하늘의 뜻을 다 아셨나 봐요. 근데 참 하늘의 뜻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것 같고 참 늘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나이만 먹고 있네요.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예감하고 쓴 편지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나중에 보면은 좀 쓸쓸했나 봐요.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빨리 와라.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올 때 외투도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읽을 책도 좀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춥고 외롭고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 좀 쓸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정말 바울이 죽기 전에 만났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가 돼서 이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결산해요. 생각해보면 바울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아주 교육을 잘 받았죠. 바리새인으로 태어나고 또 바리새인이 되고 또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잘 배워가지고 아주 건장한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에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을 정도라는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준수한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였던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신성 모독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율법을 훼손하는 거고 유대교를 흔드는 거고 아주 나쁜 놈들인 거예요. 나쁜 놈들. 그 사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죠. 다메섹에 또 그들을 또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제사장으로부터 다 표를 받아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이단 척결사 딱 해서 네가 가서 다 좀 잡아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딱 가는데 그랬는데 이제 가다가 그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거기서 고꾸라집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서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니는 거니까 인생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막 핍박받고 성경에 보면은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도 있어요. 성에서 이제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바구니를 태워가지고 성 밖으로 내달아서 이렇게 달아매가지고 보내기도 합니다. 막 여러 번 맞기도 합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뭐 얻어맞고 욕 먹고 뭐 비난받고 이런 건 뭐 수도 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고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이 평생을 밀고 갔습니다. 특히 전도 여행을 다녀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또 넘어서 아예 유럽까지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 덕분에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6절 처음에 보니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말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벌써라고 말해요. 바울도 지금 연세가 꽤 되시는데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이때가 됐구나. 내가 떠날 시각이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얘기는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전제는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요. 민수기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양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바칠 때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전제로 바쳐라. 아멘. 여기서 흰은 그냥 그 계량 도량 아니에요. 그래서 소나 양을 태워드리는 제물이나 번제물을 바칠 때는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거의 마지막이에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내가 나를 다 드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전에 전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주보 밑에 보시면 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자 여기도 제물과 너희의 섬김 위에 내가 전제 포도처럼 부어지더라도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기의 뭐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 위에 내가 목숨을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는 내가 그때가 됐다라고 드디어 내가 그때 얘기했듯이 내 목숨을 드디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시간이 드디어 됐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떠날 시각이 가깝다. 여기서 떠난다는 단어는 원래 느슨하게 만든다는 단어에서 어느 때 쓰느냐 하면은요. 항구에 배가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풀어서 배를 떠나보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새로운 여행을 준비한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닌 거 알잖아요. 아시죠?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은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통과 지점일 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가서도 슬퍼하지만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이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새로운 여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 그리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겁을 내거나 후회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이제 결산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가 뭐 언제 오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나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바울은 세 가지 단어로 자기 인생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싸웠다. 맞췄다. 지켰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싸웠다, 맞췄다, 지켰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 같이 하시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 누구랑 싸웠을까요?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요? 먼저 그 바울이 싸웠던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과 바울은 싸웠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바울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은 싸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바울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듣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들어와서 아니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가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평생 그런 거짓 교사들과 함께 싸웠어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지어는 베드로가 좀 실수를 하면은 네가 어떻게 그러냐, 당신이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처럼 그렇게 굴 수 있냐라면서 자기가 전하려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조금이라도 변질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싸웠어요. 이게 왜 선한 싸움입니까? 예수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싸운다고 해가지고 때리고 있지. 그런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진리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뭐든지 다 좋고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고가 아니라 사람은 용납할지 몰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도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죠. 싸움 자체를 회피하고 언제나 피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진리를 거스르고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디모데가 다스리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에 다시 보시면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거짓에 대해서 싸워라. 불의에 대해서 싸워라. 진리를 거스르는 거에 대해서는 싸워라.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라. 바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싸움을 우리가 또 싸워야 될까요? 거짓에 대해서 싸우고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것,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 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의 게으름, 나 자신의 교만, 나 자신의 죄와 정욕, 또 내가 낙심하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싸움이 훨씬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도 이런 싸움 때문에 괴로워해서 로마서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싸움 매일 싸우고 계시죠? 여러분과 매일매일 싸우고 계시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만 잘 안 돼서 싸우고 계시죠? 그렇죠?
때로는 너무 내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시죠.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해놓고 다시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시죠. 하나님과 약속을 많이 하고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내고 싶은데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니까 또 힘들어서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시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또 속상하시죠. 금방 게을러져 가지고 자꾸 뒤로 미루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시죠. 매년 초에 올해도 초에 성경 일독을 혹시 목표로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예 목표도 안 잡으셨습니까 이제? 올해는 성경 읽겠다. 올해는 기도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나 자신의 모습 계속해서 변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게을러지는 내 모습 때문에 싸우고 속상하고 싸우고 또 싸우시잖아요. 올해는 아이들한테 온유하게 대해야지 마음을 먹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나를 또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싸움을 이미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예 몰라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 서야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라고 또 다시 마음을 먹고 그것을 붙잡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일어나셔서 또 싸우셔야죠.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자, 무엇보다 우리 선한 싸움의 대상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거짓과의 싸움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선한 싸움의 대상은 아무래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다시 주보를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싸움은 가장 선한 싸움, 가장 싸워야 되는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고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 마귀이죠. 우리와 하나님을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모든 싸움의 근본에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다 핑계대가지고 마귀 때문이야, 귀신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대는 건 잘못된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르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든지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낙심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죠. 사람을 싸우더라도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 뒤에 숨어있는 마귀들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더 생각하고 그런 자들과 싸우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선한 싸움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합니다. 기도로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이 선한 싸움임을 믿고 그렇게 알고 우리가 오늘도 싸워야 되는구나. 우리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우시는 또 한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선한 싸움 싸워 오셨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 오셨죠? 안 싸워 오셨어요? 마귀와 싸워 오셨잖아요. 나의 게으름과 싸워 오셨잖아요. 이 싸움은 제가 예언하건대 내년에도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다시 힘을 내셔서 승리의 그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쳤다. 또 바울은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 자기를 군사처럼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건 자기를 뭐에 비유했겠어요?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 바울은 자신을 마라톤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달려간 길은 특히 사명의 길이었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길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처럼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마라톤 경주와 같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힘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일어서기 싫을 때도 있고요. 외로울 때도 있죠. 자신과의 싸움도, 마라톤은 주로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자신과의 싸움도 끝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이 경주가 우리 혼자 뛰는 경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보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먼저 완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명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 경주를 다 달려가서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옆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같이 뛰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붙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같이 뛰자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시면서 또 우리는 혼자 뛰지 않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같이 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우리도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지체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으켜져서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거죠. 2019년 달려오신 여러분 2019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만큼 달려가겠다라고 목표하신 게 있으셨나요? 중간에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창대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서 지금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한 해를 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다면 다행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으니까요? 새해가 있으니까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새롭게 달려갈 길을 정하고 우리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서 끝까지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켰다입니다.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요, 여러 군데에 쓰이는데요. 군사가 성을 지킬 때도 사용되고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지킬 때도 사용이 되고, 경기하는 자가 경기 규칙을 지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뒤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데마거든요. 10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을 지켰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을 지키셨어요? 혹시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겠죠? 믿음이 더 잘하셨습니까? 작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많아지셨어요? 작년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많아지셨어요? 작년보다 덜 넘어지셨어요? 작년보다 넘어지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어나셨습니까? 설사 그렇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결산했습니다. 아까 뭐였죠? 첫 번째, 싸웠다. 같이 하시죠.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결산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삶을 이렇게 결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2019년을 지나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2019년이 오늘이 29일, 30일, 31일, 세 번은 이제 3일 남았는데요. 한번 조용히 앉아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가?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는가?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내가 믿음이 성장했는가? 우리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산해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선한 싸움을 나름 잘 싸웠고 달려갈 길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마쳤고 또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후회와 아쉬움이 훨씬 더 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게요. 다현아 그 동영상이 있거든.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는 노래 여자의 목소리로 불러드려서 낯설긴 합니다만 한번 들어주시죠. 노래 일부입니다. 들어주세요. 짠. 자, 오늘도 가사 바꿔서 수고했어. 올해도 아무도 여러분의 슬픔에 관심이 없대도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도 관심이 있고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낙심에 모두 관심이 있으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2019년 많았겠지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것 자체 정말 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이미 수고하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 슬픔을 다 모를 겁니다. 우리의 후회도 우리 말고 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회한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2019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후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여기까지 버티게 하셨고 여기까지 견디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소망으로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0년 소망으로 맞이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시 달려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시는 일을 내년에도 또 새롭게 우리와 함께 우리 지체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한 해를 결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수고한 자를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렸는지, 믿음을 지켰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때로 제법 잘한 부분도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워서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여기까지 버티게 하셨고, 여기까지 견디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고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또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